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입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옛일곱 가지이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어제부터 지혜의 말씀이라고 불리우는 잠언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혜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인간적인 지식이라던가 기술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 삶의 원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윗절에는 6절에 개미에게서까지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씀들을 또 담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가 없는 것, 미련한 자는 자신의 길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수치를 당할 뿐이다. 미련한 사람의 입은 멸망을 재촉한다.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준비되어 있다. 미련한 사람의 길은 죽음으로 이끈다. 이런 말씀들이 또 지혜와 더불어 잠언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잠언 6장에는 부정직한 행동, 게으름, 음란한 유혹, 그리고 불법적인 거래 등에 관한 경고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어리석은 자들의 67가지의 악덕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못된 것들이 악인들의 마음과 온 지체와 함께 타락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 전체,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눈, 혀, 손, 발 이것들이 다 죄악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을 조심해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체들을 잘 제어해야 한다라는 교훈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행하는 모든 악한 행동들을 주님께서는 정말 요즘 말로는 혐오하신다라고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싫어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의 원형이 토에바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 뜻이 우리말로 하면 구역질 나는 것, 가증스러운 것, 몹시 싫어하고 혐오스럽고 이런 매우 강한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단어들을 막 반복해서 사용하므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말 속에는 죄는 그냥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그런 수평적인 관계에서 짓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죄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런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의미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죄를 짓는 일들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인데 이것은 동시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또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면 또 그 반대로 하면 되겠다라는 힌트를 또 얻게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가 교만한 눈입니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 교만한 눈인 것입니다. 교만한 눈이 어떻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네, 이 교만한 눈이라는 것은 눈 자체를 말한다기보다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교만한 마음의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었던 그 원죄 때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모든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면서도 너무나 쉽게 지을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죄가 교만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자세를 지닌 사람은 참 지혜의 근원인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상태에 절대 이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아닌 모든 이들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참으로 싫어하시고 겸손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혀입니다. 눈, 교만하는 눈 하나님 싫어하시고 거짓말을 하는 혀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이는 마음이 악할 뿐 아니라 마음에 있는 악한 것을 말로, 언어로 내뱉는 것을 의미합니다. 흰색을 검정색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의도나 상황과 다르게 나만의 해석이나 평가, 추측이 들어가는 말도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그냥 그런 의도로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 저 권사님이 일부러 그 집사님한테 그렇게 한 거야. 저 틀림없어. 이런 말들도 사실과 다를 수 있는 나만의 생각이 들어간 거죠. 이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내 기억만 의지해서 했었던 이런 말들, 둘러대는 모습, 이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말을 할 당시에는 말하는 사람에게 혹 그 사람을 꼭 해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했었던 말이 아니었을지라도 그 말이 결국에는 칼이 되어서 그 사람을, 그 상대를 곤경에 처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언이설도 거짓말입니다. 상대를 기분 좋게 하려고 했었던 말들, 그 말이 결국은 교묘하게 또 상대를 속여서 자신에게는, 말하는 자신에게는 이익이 되게 하는 부정적인 행위입니다. 그냥 말인데 내 맘대로 못하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 때문에 상대는 결국은 해를 입고 나는 이득을 얻게 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말은 그저 허공에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행동으로, 어떤 상황으로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입술로 나오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짓말도, 누군가를 속이는 말도 나쁜 힘을 발휘합니다. 입술로 내뱉어진 말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 말이 일을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입니다. 창세기 원죄가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셨는데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네, 거짓말하는 혀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입니다. 이는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본성의 노예가 되어 분노를 마음대로 표출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손을 지닌 이에게 희생물이 된 무죄한 사람은 흠이 없고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피란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하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고하게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해치는 행위, 즉 폭력이나 살인, 부당한 해를 입히는 일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큰 죄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입니다. 치밀한 생각에서 비롯된 방책, 모략을 말합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려는 마음, 악한 방책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악한 자들은 그야말로 죄로 찌들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혐오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는 마음, 즉 속으로 악을 품는 것까지도 싫어하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행동 이전의 동기와 의도까지도 샅샅이 보십니다. 행여 나쁜 일을 계획했다가도 그 일이 미수로 끝났다 하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아무 일도 아닌 거야. 나는 그러려고 했었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잖아. 라고 했어도 그것은 죄입니다. 사람을 해치려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다섯째는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입니다. 치닫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힘차고 빠르게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발이 힘차고 빠르게 나아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선한 일,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는 발이 빨리 못 나가고 주저하는데 나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쩌면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악을 즐기거나 주저없이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일은 더 빨리 배우고 습득하고 빨리 나서게 됩니다. 죄에 대해 아무런 경계심도 없이 달려드는 모습, 그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다라고 했는데 19절을 하나로 보면 6가지고 또 둘러 나눠서 보면 7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입니다. 위증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재판 과정에서 위증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신명기에서는 피해자가 당하고 있는 만큼의 대가를 위증자가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9계명에도 위증에 대해 금지하는 그 법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계명 안에도 그 위증은 안 된다라는 것을 엄격하게 법으로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증을 미워하시고 근절하도록 명하신 이유는 그것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가능케 하는 재판 자체를 어그러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그 사회 자체를 그 정의와 공법에서 멀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질서를 파괴하고 정의가 무너지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연결되어서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은 형제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친구 사이라고 하지 않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는 가족과 사회 윤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형제, 친구와 같이 가장 가까운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문제가 그 심각성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을 참으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67가지의 죄는 대부분 사람 간의 관계를 해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정직, 겸손, 평화를 기뻐하시고 반대로 거짓, 교만, 분열은 미워하십니다. 오늘의 이 구절들은 단지 죄목들을 하나하나 나열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 태도, 행동 전반에 걸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거고 또 경고하시는 거고 지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히 또 더욱 정직하게 살아야 하며 선한 일에는 재빠르고 또 사람과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그곳이 어디가 됐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죄를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곳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은 하나도 하지 않고 눈으로, 혀로, 마음으로, 손으로, 발로 우리 온 몸 전체로 각 지체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사랑의 사람들이 되길, 공의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또 읽습니다. 주님, 저희의 몸의 각 지체가, 저희의 눈이, 저희의 혀가, 저희의 마음이, 저희의 손이, 저희의 발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다시금 세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또한 부활하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